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7절 말씀 다섯째인과 여섯째인 다시 이제 유도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파노라마를 인용하겠습니다. 다섯째인 여섯째입니다.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장면은 지상에서 전개되고 있던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재앙을 잠시 중단하고 천상에 있는 순교자들의 호소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심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하고 호소했는데 여기서 순교자들은 보응을 구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 시점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광경을 보여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바는 순교자들의 호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다 하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이취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하심이 나타나 있듯이 심판의 시기를 늦추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순교자의 수가 얼마가 되어야 말세가 되는가 하고 묻는다면 말씀하신 의도를 모른 저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는 죽임을 당하기를 바라시는 순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을 시행하기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최후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증가하여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 성경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동무 동력자 종들과 형제들이 복음을 증가하더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두 증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임당하는 11장에 가서 볼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동안 쉬되 하신 하나님 계시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니까 사도행 1장 6절 하고 물은 것처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으나 주님의 대답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재앙의 한가운데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순위를 4분의 1 6장 8절에서 3분의 1 8장 12절로 높여가셔도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회개치 아니하더라 9장 20절 21절 사실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계시 재난을 포함해서 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저들을 구원한 방도는 재앙이 아니라 오직 복음 증거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내가 다신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후로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은 사람은 원죄로 인하여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을 10번 100번 내리신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복음을 정리는 순교 정신 증가하는 전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두 증인이 증가하다가 죽임을 당한 결과를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장 13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둘째부터 넷째 재앙이란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하신 시작일 뿐 끝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9, 30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겸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라버린 같이 떠나가고 갓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계시록 12장 14절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날 환란 후에 적세가 두어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자들과 각종과 저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있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 15, 16절 6장 15, 16절 하고 비명을 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강조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연관성입니다. 다섯째 인은 참으로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산과 바다를 향하여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들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뿐입니다. 저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해줄 것입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다섯째 인에서 말씀하신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저들은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진노의 날에 저들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산과 바위가 아닙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절 하신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있기만 하면 주님 오신 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쌍수를 들어 영접하게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기할 것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라오디아 교회를 이 장면에서 벼성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 18절에서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1장 18절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진노를 전제하지 아니한 어린 양의 대속 하나님의 의란 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거절한다면 그날의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전개되는 내용은 최종적인 종말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순서적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몇 번의 사이클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5장과 7장 사이에 진노의 큰 날이 6장 17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5장에서 열려졌고 7장에서는 이로 인하여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구원받는 큰 무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형제입니다. 6장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7절 9절 이하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저리에 구원하신 및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합니다. 이 말씀 해주기 위해서 여섯째 인이 이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한 개 부원해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른 때는 어린 양이 있고 맨 아래에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상반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신 어린 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를 거절한다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진노가 먼저가 아니라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마음 어린 양과 있도다 7장 10절로 먼저인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오직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